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enforcement, 강제 집행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능력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분배하시는 분이며 청지기에 맡겨진 땅을 희년제도라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리셋 장치를 통해 끊임없이 공평한 상태로 되돌리려 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죠.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그 희년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탐욕은 너무 달콤했고 땅은 너무 매력적이었고 사람은 너무 완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희년을 선포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지난주의 이야기였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희년은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은 여전히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희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완성시키시는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끔찍이도 존중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 기어이 그 균형을 맞춰내시는가?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증거들을 통해 그 서늘하고도 은혜로운 하나님의 집행 방식을 추적해보려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난제들은 사실 딱 하나의 명제만 인정하면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바로 이 명제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입으로는 주님, 주님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그 주님이라는 단어를 그저 내 소원을 들어주는 호칭으로만 소비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단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탐욕에 눈먼 청지기들을 데리고 무너진 세상의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들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움켜만 쥐고 내놓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 그냥 그들의 머릿속에 쑥 들어가서 생각을 확 뜯어 고치면 됩니다. 세뇌를 시키는 거죠. 너는 내 말을 듣는다. 너는 가진 것을 내놓는다. 이렇게 하면 그냥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나쁜 부모, 자존감이 낮은 부모들이나 자식들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고 가스라이팅을 하지, 진짜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은요, 그 자식의 생각을 결코 세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주체적인 인격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로봇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아들, 선택하는 딸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건드리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억을 조작하거나 자유의지를 건드리지 않는 분이시니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청지기들에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딱 3가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첫째, 말로 타이른다. 다른 말로 요구한다. 둘째, 말을 안 들으면 환경을 바꿔서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것을 다른 말로 고난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셋째, 그래도 안 들으면 강제로 뺏어서 나눈다. 바로 강제 집행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 3단계가 무한히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완벽하게 세팅하고 농부들에게 세를 줍니다. 이 농부들은 청직이죠.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종을 보내서 소출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주인이 요구한 소출은 주인의 배를 불리기 위함이 아니죠. 성경의 맥락 안에서 이 소출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즉 가난한 이웃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즉 가난한 이웃에게 흘러가야 할 몫을 내놓으라는 것이 바로 이 주인의 요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줍니다. 오히려 종들을 때리고 죽입니다. 주인은 인내심을 가지고 더 많은 종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아들까지 보냅니다.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이것이 바로 주인의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들의 속내가 드러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소출을 내기 싫은 게 아닙니다. 이 포도원, 이 프로퍼티 자체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들에게 스튜어드십은 관심 받기입니다. 관리는 관심 받기라는 것이죠. 오직 오너십, 소유에 미쳐버린 것입니다. 결국 주인은 용단을 내리게 됩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습니다. 그는 군대를 보내서 싹 청소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뺏어서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토지를 나누시는 희년을 강제로 실현하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렇게 부가 재분배되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 가난한 이민자였던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어서 다시 등장하는 장면은요,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상존해야 했던 그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애굽의 왕 파라오의 재산을 강제로 아브라함에게 이양시키는 그 순간에서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순탄하게 정착할 수 있었던 그 정착 자금은 바로 파라오에게서 강제로 징수된 돈이라는 것이죠. 출애굽은 또 어떻습니까? 출애굽을 할 당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온 빈털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요구하여 받아 나옵니다. 성경은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다, 탈취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움켜쥐고 나누지 않은 자들의 것을 강제로 흩으셔서 분깃을 잃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무섭지만 그러나 공의로운 하나님만의 경제학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대로 와서 이 원리가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봅시다. 여기 두 명의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과 삭개오입니다. 먼저 부자 청년을 봅시다. 예수님은 그에게 1단계 방법, 말로 요구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지만 그는 거절하고 심히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강탈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아, 이거 너무하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이 청년의 고민은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는 율법 학습도 잘 되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희년법을 비롯한 그 분배의 율법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몸으로는 도저히 움직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머리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다른 걸로는 도무지 주인님이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요구했을 때 그 요구를 자발적 반납 요구가 아닌 불합리한 강탈로 받아들인 것이죠. 반면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시자 시키지도 않았는데, 요구하지도 않으셨는데 그가 벌떡 일어나서 외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탈을 했다면 그것을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여기서 주님이라고 말한 것 들으셨죠? 바로 삭개오가 말한 이 주님이 주님이라는 말의 바른 용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삭개오 역시 율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오는 절도 배상 규정을 적용해서 4배를 갚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죠. 여러분, 둘 다 똑같이 부자였습니다.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둘 다 율법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반응은 서로 너무나 다릅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이 주님이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식하고 있는 그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그러지 못했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아, 이분이 진짜 주인이시구나. 진짜 주인을 만나니 내가 쥐고 있던 것이 더 이상 내 것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부자 청년에게는 팔으라는 그 명령이 고통에 불과했지만 삭개오에게는 이 자발적 나눔이 기쁨이자 해방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기에 자기 삶의 곳간을 열어서 주인의 뜻대로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올바로 고백하는 자의 반응이며 주인을 알아본 자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 고백이 떨어짐과 동시에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 이야기의 핵심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불의했던 한 청지기가 주인을 알아보고 그 즉시 그의 불의함을 거두고 구원을 성취한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스토리와는 다르게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떠나간 뒤에 제자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 하나를 하시는데요. 바로 이 말이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기에 오늘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부자도 천국 간다 정도로 나이브하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잘 따라왔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전혀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억지로 믿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부자가 돈을 움켜쥐고 있으면 그 돈이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짐을 다 벗겨서 앙상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갈아버려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자의 재물을 흘려버리시는 겁니다. 그가 의지하던 돈을 강제로 빼앗아 가난하게 만드셔서라도 그 영혼을 천국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의 서늘한 의미인 것입니다. 3단계 강제 집행이 일어나는 순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희년을 이루십니다. 그분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버틴다고 막을 수 있는 물결이 아닙니다. 선택지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진짜 주인을 알아보고 자발적으로 흘려보내며 그 나눔의 기쁨과 구원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포도원 농부나 부자 청년처럼 끝까지 내 거다라고 버티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강제로 징수당하고 빈손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도여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그 탐욕이 우리를 죽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집도하시는 외과 수술입니다.
오히려 내가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도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성경에는 분명 버린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분수에 맞지 않게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흘려버리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기뻐해야 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얘기를 신비에 새기고 포도원 농부나 부자 청년의 포지션에 서지 말고 삭개오의 포지션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벅찬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며 내 것을 움켜쥐었던 탐욕을 회개합니다. 강제로 뺏기기 전에 먼저 깨닫고 나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삭개오처럼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땅에 주님의 희년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